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쭉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9장에서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을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자유인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인이며 사도인 바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도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번면을 하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지만, 그래서 자신들이 마땅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마땅한 자유를 나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받아야 될 어떤 특권과 어떤 보상에 대해서 그걸 기꺼이 포기했다는 것이죠. 왜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야. 그 다음에 바울은 또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처럼 처신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왜냐?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세번째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가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복음에 대한 자신의 결단과 그런 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목적이고, 그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받아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24절부터 27절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다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과의 삶, 천국의 삶 우리가 보장받고 약속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서 굉장히 나태하고 좀 벗어나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게 있었어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간 고린도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알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렇게나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적어도 4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음탕한 자들, 그리고 별일을 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제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남을 배려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너희 권리를 포기하는 것 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는 것을 그리고는 오늘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의 픽처, 그림을 그려요. 하나의 어떤 아주 멋있는 환상적이고 보기 좋은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 때 다 달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상하는 자가 하나뿐이라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또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나 로마 그 세계는 이 운동 경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스포츠가 연예하고 스포츠 이 두 개 빼면 우리가 볼 게 없잖아, 그죠? 여러분 운동 스포츠가 없다 해보세요. 집사님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연예 이런 것이 만약 없다면 뭘로 살아요? 현대인들은 연예와 스포츠로 거의 살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AD 51년 바울이 AD 51년에 고린도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에서는 어떤 경기가 벌어졌냐면 이스무스 게임이라고 하는 고린도 지방에서 유명한 육상 경기가 있었어요. 이 경기가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그 당시에 이 그리스와 로마 이 일대에는 4대 유명한 국제 경기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 같은 거, 세계 육상 경기대회 같은 거 이런 게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픽 경기 같은 올림피아 경기 다음으로 유명한 경기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이스무스 경기라고 이게 열렸어요. 이게 2년마다 열려요. 그러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모든 이 운동선수들이 이스무스 경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서 경기장에서 뛰어요.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무 머릿속에 생생한 운동의
빠져서 운동을 즐기고 그러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오늘 24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운동 경기는 오늘처럼 그냥 오늘날처럼 단순히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 경기 단체가 종교적 행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운동 경기를 할 때 먼저 신에게 의식을 줘야 돼요. 그들이 신에게 먼저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신에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나와서 신 앞에서 맹세를 하고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는 오늘날 그냥 오락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교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 종교 행위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좋아하고 참석하고, 이교도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그들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비유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운동장이란 말이 여기 나오니까 우리가 다니는 운동장을 말해요. 운동장이라는 헬라어로 스타디오라는 단어인데, 스타디오라는 단어가 오늘날 뭘로 바뀌었냐면 스타디움, 메시 스타디움, 양키 스타디움, 스타디움이란 말이에요.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스타디움. 그 스타디오인데, 스타디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운동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래는 무슨 말이냐면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1cm, 1m, 1마일 이런 식으로 1스타디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럼 1스타디오가 얼마냐면 200m 정도 되는 거죠. 200m.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모든 육상 경기장을 만들면 국제 공인 기록이 바로 200m짜리의 운동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입구 제일 끝에 있는데 200m 되는데 벽대를 하나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면 이 스타디오 200m를 달려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엔 그것이 전부 다 경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말. 표대를 향한다는 것이 바로 200m, 입구에 스타디오에 들어와서 이 스타디오 200m를 달려서 결승점에 세워진 이 표대. 왜냐하면 표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보고 달려가는 이 경기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운동장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운동장에서 경기에 참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니까 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이 전부 다 달리기를 합니다. 다 달아나요. 그런데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예요. 오늘날에는 상을 여러 명 주지만 그 당시에는 우승자 한 명에게만 상을 줬어요. 한 명만 주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2등도 준우승도 만들고 동메달도 만들고, 동메달까지 3명 주려니까 그것도 또 좀 그래가지고 권투 같은 건 동메달 2명을 줘버려요. 레슬링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사는데 그 당시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고린도 성도들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그 경기를 200m를 딱 200m 한 번만 가면 경기가 끝납니다. 근데 그 1등으로 골인한 사람들이 전부 박수치고 환호를 보내고, 그가 받는 상은 월계관 면류관을 하나 딱 받습니다. 월계관을. 그럼 끝이. 그러나 그 돈도 안 되는 월계관, 그가 하나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죠. 최고의 영광과 영예와 명예를 갖는 거죠. 지금 그 그림을 보면서 너희들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상극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달려가는 것을 그걸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제일 끝에 보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승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이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나 목적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읽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그렇고 교회에서 5년 10년 돼서 직분생활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목표를 가져야 돼. 그것이 뭐냐? 상을 얻도록 이같이 다니는 것이에요. 상을 얻도록.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가 오늘 성도들이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장면을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얻도록 이 사람들이 달린 것처럼 다름질을 하라는 것이에요. 상을 얻도록.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상이라는 단어가 이 9장에 보면 2번 나와요. 여기 지금 24절에 나온 상이라는 단어는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브라베이온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그런데 우리가 9장 17절하고 18절에서도 상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때는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17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거기에서도 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 번역은 그때도 상이라고 하고 있고 17절 18절에도 상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24절에서도 똑같이 또 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24절에 쓴 이 상은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17절 18절에 있는 상은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미스도스. 그럼 이 17절, 18절 우리가 배웠던 그런즉 우리 상이 무엇이냐, 너희 상이 뭐, 내 상이 무엇이냐 할 때 그때 상은 미스도스인데, 이 미스도스라고 하는 상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무슨 상이 아니라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누가 뭘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을, 그것을 상이라고, 미스도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상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또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때 뭐냐면 바울은 그 상을 자기는 다 포기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죠. 왜 포기했을까요? 그것이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가를 포기했던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보상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아나케, 하나님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자기 부름의 소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니하면 화가 미칠 일이기 때문에 상을 받고 할 일이 아니라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뭘 했냐, 오이코도모스를, 자기는 청직이라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자, 종이 상 받는 거 봤어요. 종이 일하는데 포상을 받나요? 종은 오직 의무와 오직 순종과 복종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하면 그냥 잘한 거죠. 못하면 혼나는 것밖에 없는, 책임만 따르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미스도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거기서 보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말하면 리워드가 되는 거죠. 리워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보상을 받을까요?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는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는 마치 어떤 공로나 의지로 생각을 해요.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로진 이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이걸 나에게 해주세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스도스, 이 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바울은 이미 9장 17절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아주 시니컬하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상이 뭔지 알아? 복음 값없이 전하는 거, 이게 내가 받을 상이야.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무런 대꾸, 모든 것,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내게 생길 만한 거, 그거 다 포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울은 이 상이라는 미스도스라는 것을 그런 개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미스도스를 너무 많아. 교회 다니면 뭔가 우리에게 뭐 오지도 않나. 미스도스는 인간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무로 하면은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하게 되면 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미스도스, 보상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브라베이온이 있다는 거죠. 브라베이온. 이 브라베이온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즈예요. 프라이즈. 저거는 리월드라고 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프라이즈는 말 그대로 진짜 상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장 내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잖아요. 한 사람은 바로 그것이 뭐냐면 프라이즈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우리가 성도들이 받는 것은 바로 이 브라베이온 상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천국에 와서 사람들은 상급과 구원을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상급은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천국에 와서 제일 앞자리 잡고 S석에 앉는 거, 하나님하고 매일 좀 대화 좀 나누는 거, 생명 강가에서 생명의 양식을 조금 더 먹는 거, 이게 우리에게 상급이 아니라 우리의 상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일한 상은 뭐냐? 멸류관은 뭐냐?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상을 얻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이 운동선수들이 달리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상을 1등을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서 뛰었던 그 수십 명의 선수들이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빌빌하게 생겼을까요? 아니겠죠. 정말 구릿빛 아주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사나이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달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소가 숨을 내뱉듯이 빠식거리면서 그 경주자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승권에 그것도 전부 그렇게 달렸는데 한 명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너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깐, 그런데 그럼 상을 하나밖에 못 얻는다면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상을 받는다는 걸까요? 그 말이 아니죠. 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상을 얻도록 한다는, 각자는 각자의 상이 있어요. 각자의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름질을 하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무슨 구원을 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하느냐? 바울은 구원이 이미 성취된 구원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도 있고 영원히 우리가 완성된 구원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상을 얻은, 구원을 얻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상이 우리의 상이 되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그 상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다름질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상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구원을 받았다는 자기 인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경기자로서, 믿음의 경기자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로서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믿음 생활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이 믿음 생활의 마지막 결실점이 무엇인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그런 의식, 목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목표물을 향해서 충차게 정말 온 전체를 다해서 혼연일체돼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경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의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쟁을 하고 있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뭘 한다고? 우승을 하고 상을 얻는 자들은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성도들은 역시 구원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절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엔크라테오마이는 자기를 자제력을 갖다, 자기를 갖다 절제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엔크라테오마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그런 의미인 것처럼 쓰이지만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운동 경기할 때 전문 용어예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이스무스, 고린도에 있는 이스무스 2년마다 열리는 달리기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기가 있기 전 10개월 전에 다들 모여가지고 그 경기를 위해서 전부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 받는 행위를 갖다 엔크라테오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크라테오마이는 요즘 말로 말하면 훈련원에 가서 합수훈련하는 거, 소집훈련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미리 사전 소집되어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단련하고 자기 훈련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들은 이렇게 경기장에서 소위 경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만약 자제력, 절제를 가지고 이런 운동을 준비를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 엔크라테오마이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 가서는 정말 많아요. 음식을 우선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갖다 컨트롤합니다. 그 안에 합숙훈련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수면 전부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거, 이 땅에 하던 오락들 같은 거, 즐거운 일들, 좋은 일들, 이걸 전부 다 억제를 합니다. 음식이며 오락이며 또는 수면이며 생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자기 절제를 함으로써 그들이 10개월 동안 그리고 자신을 키워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로 저절로 믿음 생활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바로 엔크라테오마이라고 하는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저절로 은혜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죠? 바로 이렇게 자제하죠. 합수훈련하듯이 우리가 그런 절제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음식을 만약에 컨트롤했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해서 나를 계속 억제하고 나를 억누르고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굴복시켜서 사실 그래서 가장 경기에 알맞는 사람으로, 경기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완벽한 모습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빚어져가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편해. 큰 교회 가서 아주 좋은 데서 이렇게 가서 설교도 짧으니까 1시간이면 찬양하고 시작 끝에서 딱 끝나니 앉아서 놓고, 그 다음에 정말 선남선녀 좋으신 분들하고 아주 인간적 교제도 하고 골프도 치러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새로운 무슨 영화 정보도 들으고, 요새 뭐 무덤을 파는 건지 뭐 그 영화가 100만 1000만 명이 넘었대. 그럼 그것도 보러 가고,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말 자기 절제한,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합숙훈련 받으신 적, 이거 그러니까 보니까 제자훈련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9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날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구원을 받은 상을 얻기 위해서, 아니 상을 이미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을 얻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아침에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나를 통제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스스로 날마다 자기를 빚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25절에 말하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해요. 저 운동 경기장 하는 애들 봐라. 그들이 쓰는 면류관, 그 썩어 없어지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한 달이면 썩어져 없어지고 쓰레통에 버려야 될, 그 요즘처럼 무슨 뭐 표고를 할 수도 없잖아요. 버려지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도 그들은 바로 이렇게 합숙하면서 10개월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누구냐?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들이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정말 다시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불멸의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다 보는 거예요.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나는 그 목표 앞에서 어떤 모습에 내가 세워져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무슨 생각을, 어떤 가슴을 품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지. 그래서 또 뭐라 했어?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전부 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한다고 그랬지. 그럼 나는 뭐야?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고백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바로 그런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24절 말씀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다름질, 달리기예요. 싸움은 뭐냐면 그 당시 격투기나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레슬링은 뭐 일종의 격투기로 싸움인데, 우리 레슬링에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유형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레슬링에 그레코로마형. 이 그레코로마형이란 말이 그리스 로마형이란 말, 바로 요때 이스무스 경기장에서 있었던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레코로마형 레슬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이거는요, 허리 아래는 공격을 하면 안 돼. 이건 반칙으로 실격해요. 허리 위에 상체만 공격을 하는 그런 레슬링이 그레코로마형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런 싸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달리기를 하라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하는데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어떡하냐? 향방, 어떤 방향은 없는, 목적의식 없는, 그냥 무의미한,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리고 아무런 의지도 없는, 그냥 무작정 달리는 그런 난 달리기를 안 했다는 것이.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자기도 하는 자인데, 나는 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느냐? 목적을 뚜렷이 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뚜렷이 가지고 정말 구원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구원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난 달려간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어. 그랬더니 의의 멸류관이 내게 있다고 바울은 마지막 빌보스에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들으면서 바울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정확한 향방, 방향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는 정말 단 한 번도 한눈 팔거나 견눈질하거나 마음이 신앙생활 하다 그만두면 그만이지, 오늘 힘드니까 난 안 할 거야 하는 이런 자포자기나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는 한눈 팔고 견눈질 팔지 않고 오직 전력을 다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또 여기를 보니까 달리기를 그렇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다. 여러분, 싸우기, 권투를 하는데, 지금 권투를 하는데 싸우기를 허공을 쳐요. 허공을.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영어로 섀도우 박싱이라고 해요. 이제 경기 시합하기 전에 연습할 때 왜 선수 없이 막 혼자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섀도우. 그걸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운동에 아주 전문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섀도우 박싱, 상대가 없이 막 그냥 폼 쏘면서 어퍼컷 했다가 쳤다가 뒤로 혼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섀도우 박싱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모양 갖추고 그냥 엉뚱한 짓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가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에게는 가슴에 정말 눌리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저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1년 8개월 6개월 동안 듣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렸고, 그러니까 헛되게 나는 아무 생각 없는 견눈질하는 대충대충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26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고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면 되니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자기는 여기서 내가 남에게 전파했어요. 전파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캐릭소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운동 경기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말이죠. 선수들 집합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있어요. 집합하고 나팔을 빡빡 부는 사람. 그 다음에 선수들이 다 모이면, 자, 이 경기장은 이렇게 돼 있고 달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는 어디 쓰고, 이거는 그래서 저 결승점에 들어오면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반칙은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걸 진행하는 자를 캐릭서라고 해요. 바로 여기서 전파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선파. 그걸 했는데 자기가 도리어 그러고 나서 버려져 버리면 어떡하냐는 것이에요. 자기가 버려져요. 여기서 버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버림이라는 단어가 스키아 마이카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금속을 재련해가지고 화폐를 만들거나 이럴 때 무게가 좀 모자라거나 이러면 그게 자격 미달이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버림이라는 게 자격 미달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기준을 충족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정작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받기에 적당한 그 자격에 미달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바울이 겁내는 건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같은 정말 삶의 제사를 드리는 날까? 내 신앙 모습이 사람들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대단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성도인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이걸 두려워하고 걱정을 한다면 하물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단어도 굉장히 여기 내 몸을 친다. 내 몸이란 자신 스스로의 몸이라는 것이죠. 내 몸을 친다는 것. 이 친다는 단어가 아주 굉장한 단어예요.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말은 아내라는 말이에요. 피아조라는 옵티라고 하는 이 옵스라고 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아래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쳤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눈을 쳤다는, 눈알을 쳤다.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멍이 들도록, 눈에 튀어나오도록 내 주먹으로, 내 손으로 내 눈을 그렇게 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이 인간이 자기가 가는 육적인 소욕이나 자기 몸이 원하는 이 내 몸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 눈이 눈통이 부어뜨도록 자기 몸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이렇게 절제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버림이 될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선 줄 알아서는 넘어질까봐 두려워해가지고 바울 사도는 자기를 갖다 그렇게 혹독하게, 아주 냉혹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자신을 쳤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과연 이런 모습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나를 복종시키고 있나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나는 내 자신의, 내 육신의 모든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얼마나 내가 컨트롤하고 있나요? 내가 억제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해놓고 나를 드러내놓고 내 눈에다 아이샤도우 바르고 이쁘게 우리는 장식을 하잖아요. 바울은 자기 눈을 쳐서 자기 눈이 튀어나오도록 자기 몸을 치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당신은 구원을 얻은 존재인데 구원 얻는 존재로서, 구원 얻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허투루 아무 생각 없이 신앙은 습관이 되고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신앙은 우리의 문화생활의 하나가 되고 나의 어떤 특별한 생활의 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성도들이요, 아니 오늘날 내 뒤에 2000년 뒤에 뉴욕에서 생활하는 우리 신앙 성도들이요, 당신이 믿음의 삶을, 당신이 신앙의 삶을,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을 얻도록 구원을 혼자처럼 생각. 그렇다면은 절제하라. 네 자신을 쳐서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성도의 모습을 만들고 그 성도의 모습으로 전심을 다해서 구원을 향해 목표를 앞에 뛰어가라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이 말 앞에 무슨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말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저렇게 얘기했다면
저 사람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이 굉장히 우리는 아주 상식적이고 멋있고 굉장히 우아하고 품이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특권처럼 어떤 굉장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할 수 없이 어떤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필요한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으니까 애따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신앙생활한다 이러고 있지 않나요? 바울은 그런 사람 앞에 오늘 심각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요, 상을 얻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컨트롤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훈련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은사와 구변과 모든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엄청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똑같이 어떤 말씀을 들려줄까요? 바로 이 말씀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본받는다면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